간혹 차량에 보면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Baby in car. 이거 많이 보셨죠?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 말인데. 이 스티커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뭐냐면,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경적을 울리거나 또 함부로 운전해서 아이가 잠을 자거나 있는데 지장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안전운전을 부탁한다는 이 말이 뭐 초보 운전 그 다음으로 많이 붙어 있는 스티커인데요. 정확하게 좀 발음을 한다면, 뭐 영어를 좀 쓴다면, 그 베이비 인 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티커인데, 이것은 원래적으로 얘기한다면 베이비 온 보드 이런 단어입니다. 좀 우리 생각하기도 다르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1980년대 그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이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베이비 온 보드라는 단어인데요. 뭐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베이비 인 카라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적을 울리거나 조심해 주세요. 이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1980년대 북미 지역에서 부부가 차량을 운전하고 아이가 차를 타고 있었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왜냐하면 차량이 파손돼 버렸으니까, 이게 뭐랍니까, 파손이 워낙 심하고 완전히 제가 그 차량 그림을 봤는데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착 붙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즉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됐을 것이고 많은 이제 수습대원들, 소방대원이 왔다든지 경찰이 왔더니 와서 이 부부를 이렇게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파손된 차량을 견인을 해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좀 다른 곳으로 맡기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급하게 돌아갔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에 이 차량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아이는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트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미국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 온 보드라는 단어를 써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선 어린아이를 구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 스티커가 붙게 되었습니다. 불과 이 단어가 쓰이게 된 것이 30년 전 얘기거든요. 약 한 30년 전 얘기인데 벌써 우리나라에 이게 문구가 들어오고 스티커가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들어왔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영어를 콩고르시랍니까 말합니까 같은 그런 영어인데 이 영어가 baby in car라는 말은 in이 들어가게 되면 물건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지금 잘못 쓴 거 영어를. 그래서 on board라는 단어를 써야 먼저 어린아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전혀 엉뚱한 말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우선적으로 아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이 내가 운전할 때 아이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또 경적도 울리지 마세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배려해달라는 의미로 이 baby in car라는 단어를 써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차량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초보 운전 다음으로 많은 게 그 스티커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좀 여러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설교나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벌써 이 성경이 기록돼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전 얘기인데 2000년이 지나오면서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와
뜻과 또 하나님 말씀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고 성경도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나 좀 드려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죄인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쪽으로 예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관해서 초점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 아까 베빙카라는 단어와 이런 전혀 우리가 좀 엉뚱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인간 위주의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일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했을 때에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 가운데 어떻게 맞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정확히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예배를 본다는 말이 맞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좀 불경스럽게 느낄지는 몰라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예배가 이제 불경스럽고 좀 격이 떨어진 걸 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제사 보게 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뜰에 들어올 때 양과 소와 염소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들고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제사장에 바쳐요. 그 이후로 백성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합니까? 제사장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드린 다음에 뭘 봐요? 당시 유대 풍습의 고대 근동의 풍습에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물이 태워질 거 아닙니까? 태워질 때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제물이 연기가 올라간다. 올라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올라 이게 어떤 예배에 관련돼서 제물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이게 바닥으로 쫙 깔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물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번제단에 올렸을 때 백성들이 그 제물의 연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련되어서 초집중하게 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받다는 거예요. 예배를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물만 갖다 드린 것. 다시도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가 막 튈 거 아니에요. 튀면서 여러분 그 짐승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칼을 물론 칼로 한 건 아니었지만은 짐승이 죽을 때에 그 두려움과 공포와 놀램과 울부짖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마다 와서 자신이 죽을 줄 아니까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스러운 죽어져가면서 고통스러운 거 숨이 떨어지고 피를 이렇게 쏟고 하면서 그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그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네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제물을 번제단에 올렸을 때 그 연기를 받으시면 쫙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착당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니까 얼마나 초긴장하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복음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려나무지 들고 가지를 들고 흔들었을 때에 그들이 흔든 목적이 뭐였냐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흔들었는데 실상은 그들이 왜 흔들었는가를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흔든 목적이 그분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노마로부터서 압제당하는 것을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이 셀 수 없는 물이라는 부분을 공부했던 것처럼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것을 검은 옷이라고 보겠는데 검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 도에 초보했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돼요? 기경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흰 옷을 입게 되는데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요. 다시 설명하면 이제 과거는 나를 위해서 흔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것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서 천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앙겔로스라는 단어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앙겔로스라는 말에 천사도 돼요. 자, 일전에 여러분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 앙겔로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이런 천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석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천사라는 개념은 또 사자, 주의 종,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은 천사가 날개 달린 이런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석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주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납작 엎드렸더라. 그렇게 봐야 더 문맥이 깔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즉 그 예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예배 대상과 목적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예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아마 제가 오늘 주보를 이렇게 썼을 겁니다. 천만빛 바위와 빗방울 이런 주제로 글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서서히 소리 없이 무너진 거 있잖아요. 서서히 여러분 이 바위에 천만빛이 떨어진 이 구멍이 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물이 떨어져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마 관찰을 해보시면 뭐 서울 이런 데 관찰이 못하지만 저는 뭐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맨날 초가집이잖아요. 초가집에 겨울이나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가 초가지붕에 쫙 눈이 있어요.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진다고요. 그럼 계속 떨어지는데 천만 밑에 있는 돌들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지만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구멍이 뻥 나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안 나요. 오랜 시간 동안. 바로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서서히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서 완전히 예배가 인간 중심이 되었는데 이 인간 중심이 된 예배를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 개인을 위해서 예배드리겠다는 사실을 몰라버린다고요. 왜?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13절 한번 봐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7년대 환난 아시죠 여러분? 7년대 환난 그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언제가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속에 들어가서 쉽게 개고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 환난 전에 휴거 받으세요. 그렇게 설교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휴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한국교회 90%가 휴거 문제를 전부 다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돼야 된다. 그래서 에녹처럼 휴거가 돼야 된다는 본문으로 해석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이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움의 책이에요. 복음이고 이김이에요.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고 복음이고 이긴다는 것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리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못 해석하기니까 문제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못 든다는 건 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진짜 복인 거예요. 왜? 복 중에 복이니까. 복음 중에 복음을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계시록 7장 13절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 7년 중간 7년 훈련 7년 후 이런 전체를 후전 다 똑같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 7년 대환란의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신학자마다 해석이 달라가지고 복잡한 본문이에요, 이게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좀 쳐다보니까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환란에서 나오는 자, 이게 그리 돼 있죠.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환란에 나오는 자가 누구냐에 관련되어서 본문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그 중간에 돼 있잖아요. 큰 환란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돼 있잖아요. 여기 특별히 나온다는 말을 좀 쳐다보니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요. 현재 지금. 다시 설명하면 요한 당시는 당시 그들이 고통받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는 힘을 주는 말씀이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데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금같이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복수예요. 복수예요. 남성 복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끔 그 얘기했지만 돈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 쌀 떨어지고 쌀 떨어지면 전기 나가고 가스 끊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게 지금 헬라어 단어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현재 분사로서 너희들 현재 고통을 겪고 힘든 상황이 있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휴거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휴거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는 건데 한문을 만들다 보면 휴거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설령 휴가 있다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에 나를 위한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경배하는 흔들림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설령 신학적인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법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현재 분사예요. 그것도 남성 복수예요. 현재 여러분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대로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기경에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에 내가 너를 알지 조금만 참아 금방 지나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 우리 전번에 우리 3년 6개월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1000년 동안 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느낄 때 좀 다를 뿐이지 짧다는 의미로 3년 6개월. 짧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현재 분사로서 엘코마이 그런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통을 겪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고 뭔가를 붙여서 여러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아마 저도 신학할 때 그 종말론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이런 환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주체가 여러분은 누구를 알고 계세요? 노마를 알고 있죠, 여러분. 노마라고. 그렇지 않아요. 노마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 제가 전번 금요일 날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 노마로 보니까 나라가 바뀔 뿐이지 강대국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바벨론이다. 그리고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빈번하게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는 그 나라 왕, 대통령.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나라로 해석하고 민족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환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마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웠던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단 인지하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노마가 아니에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힘든 것은 로마 때문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목사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어떤 노마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노마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인생 채찍으로 노마를 쓴 것뿐이에요. 다시 설명은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도구.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이. 유대 지도자들이 힘들게 해서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바로 이 해석 하나 차이 때문에 어떤 교단은 깃발 들고 나가요. 데모를 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해요. 그게 신앙으로 이해한다고요. 이 해석 하나, 이 신학적인 해석 하나 때문에 이상한 교단이 생겨서 민족이 뭔 있으면 깃발 들고 나가서 싸워요. 권리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유대 지도자를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유대 지도자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내가 유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 좀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내가 바벨론이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에 충만하고 진리에 충만해서 진리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그리스도 되고 바벨론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해 가시잖아요. 창세기부터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성전 세워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설명한다고요. 그래야 맞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아니고 나라는 것. 내 안에 영의 지배와 인도를 못 받는 그 어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기인해야 돼, 나를 진리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기세가 등등하고 사람을 쳐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나중에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의 말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서 수고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를 통해 무너졌어요. 그것이 AD 30년 정도, 예수님 당시에 사역할 때라 본다면 약 30년 동안, 주후 30년 정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D 70년, 40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어요. 이 40년 유예기간을 둔 그 40년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서 애를 썼는가 이거예요. 결국은 그 유예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예기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신학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해석을 이렇게도 합니다. 핵폭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EU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도 하고 많이 들으셨죠? 이건 상당히 좀 넌센스인데 상상을 좀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좀 접근해보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지금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 시계인가 뭐예요 이게요? 이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게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죠? 이거 여러분 상상했어요? 못했어요? 50년 전, 20, 30년 전만 상상을 못했던 일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 아이패드가 나와서요,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그럼 50년, 100년 전에는요, 전혀 몰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게 핵폭탄이라 한다 하더라도 핵폭탄이라는 단어를 모두 몰랐다고요. 2000년 전에는. 지금 와서 핵폭탄의 문제가 중요하고 또 북한의 핵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성경을 풀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좀 보시면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1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가 튑니까, 안 튑니까? 튀죠. 그럼 옷이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이 어떻게 됩니까? 붉은 옷이 되죠. 이런 문제가 좀 굉장히 우리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낼 때에 믿음이냐 행위냐 문제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이미 2000년 전에 피를 쏟고 우리를 희게 해줬죠. 그 문제를 설명하는 건데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좀 잘못 해석됐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소를 지금 기계가 발달됐습니다만은 얼마 전만에 소를 통해서 이렇게 밭을 갈았죠. 논을 갈고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소 한 마리로 갈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요, 소가 2마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껴서 비싼 소끼 해야 되겠죠. 비싼 소를 해서 2마리가 밭을 가고 논을 갈아요. 근데 이 본문의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어미소와 아기소를 이렇게 놨다 합시다. 그냥 어미소와 아기소가 두 마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소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지요. 왜? 어미소가 끌고 가니까. 높이도 다르고 힘도 다르니까 어미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 어미소 옆에 어린 이 갓난이 소, 이 소가 엄마 길 따라가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문제와 믿음의 문제에 관련되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본문이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끌고 가시고 우리는 곁에서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타락보다도 강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끌고 가는 힘이 그렇게 대단하고 내 주권을 살려주고 복되게 만들어주니까 네 행함의 문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곧장 걸어가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든 문제 속에서 어림을 당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이런 초조함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미소가 어린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실 겁니다. 현재 여러분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경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라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통 속에 달지라도 내가 너를 봐주마. 그러니 힘을 내어라.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신학이 7년 대환란 이런 문제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휴거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서 휴거를 당할 것이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휴거를 못 받아도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